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처음으로 봤던 그때 그 느낌이 제가 오늘 앉아있으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팀이 계속 건전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밀실이에요.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의 밀실이 도대체 뭘까? 이번 주에 이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부는 거 아시죠? 통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텍사스와 이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일어난 곳이에요. 이 콜로라도주에서 몇 개가 일어났냐면 여기에서 6개가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텍사스에는 3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하밍주에 여기는 1개, 또 이쪽에 네브라스카 주에는 1개가 동시에 이렇게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얼마나 많은 집들과 건축 자재들이 이 파괴가 됐는지를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히 텍사스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 6일 전에 또 토네이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명이 죽고 또 100명 이상이 다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텍사스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주일 동안 폭염이 엄청 더웠어요. 굉장히 더워가지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101, 2도밖에 안 되는데 습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습도가 없어 괜찮은데 거기는 습도가 강해서 이 체감 온도는 이 118도가 되는 엄청난 고온이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번 주에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토네이도로 전기를 만드는 곳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끊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이 뭐냐면 이게 지금 캐나다의 산불이에요. 캐나다 산불이 언제 발생했냐면 5월달이에요. 5월 5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6월 24일이에요.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 얼마나 많이 캐나다 산불이 심했냐면, 지금 이 빨간색의 흔적들이 산불이 일어난 곳을 흔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동부와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부터 퀘벡주까지 전체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캐나다에 산불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제가 캐나다를 한 4년 살아봤거든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 숲풀로 나무로 꽉 찬 이 나무에 꽉 찬 이 산을 이 불이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이 캐나다 지역을 이제 태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불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아주 시원하고 또 아주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미국 전역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서 어때요? 들어도 이제는 조금 무감각해져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는 지금은 안전하지만 지진과 산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정말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재해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경제적인 문제며 자녀 문제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너무 못 먹던 시절이라서 오늘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인사가 인사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인사를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별일 없으셨냐고 이 인사를 해요.
바뀐 거 느끼셨죠? 별일 없었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런 사건 사고들과 우리 주변의 내 삶 속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로 절실하냐면 피난처가 필요해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밀실, 우리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안식처 되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밀실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제 그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과를 통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은 피난처, 안식처를 설명한다는 그 모티브로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도가 쳐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이 큰 파도가 치는데 어때요? 이 안전에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안식처, 밀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파도를 쳐도 저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나와 있냐면 6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24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적어놓은 부분이 바로 이사야 24장부터 35장에 그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25장에서 26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이사야 26장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 2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들어가서?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러면은 중요하죠. 언제 밀실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느 때에 밀실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16절을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날이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 있을 그때에 20절에 밀실에 들어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지금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넓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과 환난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전에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펼치면 어디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날. 그리고 더 가까이 좁히면 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의 그날에 어디로 들어가라? 밀실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밀실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다 해답이 그 안에 있어요. 아무 때나 밀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난에 당할 때에, 힘들 때에,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디로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밀실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6장 20절에 보면 도대체 이 밀실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들어가죠. 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고 싶지. 그죠? 힘든데 아이고 들어가야죠. 근데 밀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밀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 오늘날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밀실을 뭐라고 했냐면 남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리 쓰는 방이 밀실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방, 비밀리. 그런 방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방을 밀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런 방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밀실로 들어가라 우리가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밀실은 감춰진 공간이에요.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밀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밀실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곳인데 성경에서도 밀실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밀실이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밀실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게. 네가 기도할 때 그 골방이 어딥니까? 골방은 아무도 못 가. 나만의 공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골방이에요. 그분 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으면요, 이게 골방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산책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고, 그리고 내가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책 보는 서재에 있는 그것도 나의 골방이에요. 그 골방은 어디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골방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밀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밀실이냐면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본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기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말 무슨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방이 바로 여호와의 밀실, 하나님의 밀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 뭐 하려고?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지금 이 문을 닫고 예배드릴 때 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저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문을 닫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모든 세상을 향한 말과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에 있는 것들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다 닫고 뭐라는 거예요? 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듣고 계세요. 근데 내가 말을 줄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에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말만 다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모든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페어필드에 사는데 페어필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필드잖아요. 필드.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네퍼 언덕을 딱 넘어와서 딱 들어오면서 야, 이름 너무 잘 지었다. 페어필드.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이 부냐하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넘어보면은 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저희 집 뒤뜰에 그 옆집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정말 마구마구 흔들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집이 없으면 저 바람을 고스란히 다 맞았을 텐데 하나님께 나에게 집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도 어느 측면에서는 하나의 밀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집의 밀실과 하나님의 밀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집의 밀실은 뭐 어떠냐면은 그냥 아주 작은 천연계의 이런 간단한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토네이도처럼 큰 걸 불면은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큰 지진이 나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조그마한 천연계의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공해 주신 이 밀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경제적인 거나 자녀 문제나 그 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했을 때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밀실인 거예요.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밀실과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집의 밀실과는 정말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밀실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튼튼한 걸 선택해야죠. 그죠? 조금 바람 불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집 말고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밀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밀실을 제공하시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연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으라 그랬습니다. 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고 얼마나 많이 쏟았냐면은 지구의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잠길 만큼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냐면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을 양끝, 북극과 남극에서 끌어당겨서 얼릴 정도로 물을 다 한쪽으로 몰아낼 정도로 강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방주 안은 바로 하나님의 밀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는 구원함을 받았고 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다 물속에 수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실이 이만큼 중요한 거래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10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는데 우리가 10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재앙은 어디에만 내렸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들이나 애굽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또 밀실을 제공하셨는데 그 밀실이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어디에? 문에, 문설주에 좌우에 바르고 위에 바르고 아래에 바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 첫 번째 나간 이 모든 호흡하는 것 다 죽일 때에 어디만 패스오버 하셨냐면은 피를 바른 이 집. 이 집에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르지 않은 모든 집,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의 밀실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피를 바른 집 안이에요. 집 안입니다. 여기가 밀실입니다. 그러므로 밀실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밀실에 있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밀실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온 곳이 바로 밀실이었어요. 그래서 밀실은 어떨 때는 방주가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피를 바른 집안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바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은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가든지 집 안에 들어가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도시를 빠져나오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밀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밀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밀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막 비가 쏟아질 때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열재앙이 내릴 때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을 천사들이 보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밀실이라는 것입니다. 밀실이 어떤 한 특정한 항상 일괄적인 장소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곳에 가는 곳이 바로 밀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밀실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밀실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위로 받기는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떨 때 치유가 되냐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받는 그곳이 바로 밀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내가 치유를 받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밀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밀실을 정말로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밀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밀실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 시편을 기록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6편을 누가 지었냐면 고라의 자손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보면 그 고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고라예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앞잡이 후손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당당히 자기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고라의 한 일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는 그런 겸손한 의미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지었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조롱하는 많은 그들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는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바위시고 우리의 힘이 요새시니까 나의 밀실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기자 중에서 밀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갈 때 그가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면 또 남의 나라에 가서 또 힘들고 그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 또 사울이 가만두지 않고 이러면서 도망 다니는 그 삶을 살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밀실을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시편 27편에 이것도 먼저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요새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단어를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 27편 5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환난 날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또 천연계의 모든 재앙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탁 들어서 누구의 초막? 하나님의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의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받았는 그 느낌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딱 싸가지고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아무리 이방 나라가 자기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생명싸개 속에 딱 붙들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다윗의 이 전생에서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 하면 도망 다닐 때예요. 도망 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나도 다윗처럼 도망을 좀 다녀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너무 하나님과 긴밀해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응답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기 때문에 그가 매일 밀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간구하시자, 은밀한 곳에 간구하시자,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자기가 느끼기를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은밀한 곳에 보호받은 그 축복을 다윗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죠. 그죠?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밀실에 숨을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밀실에서 보호를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밀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겸손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실에 넣으시고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의 처소에, 하나님의 처소에, 그의 은밀한 곳에 생명싸개 속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실은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가냐면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밀실의 문을 열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열쇠.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문을 들어가잖아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그 물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밀실은 또 언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가 제공하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전날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밀실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있을 이 환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 16장이에요. 요한계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7재앙이 이 땅에 내림으로 말해서 이 땅에 큰 재앙이 환란이 있을 것을 계시록 16장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류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로운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다른 부류는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이를 갈며 더 악독해지는 한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을 성경에 뭐라 했냐면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그룹이 특징이 뭐냐면 회개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구절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1절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 그룹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입니다. 밀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밀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그 밀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을까요? 왜? 우리 생각에는 지금 환난이 당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잘못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차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은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 밀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그 전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여호와께서 제공하여 주신 그 밀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만이 그 경험들이 쌓여서 큰 환난이 당했을 때에 그때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경험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혀 밀실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 내가 밀실에 들어가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은 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에 가겠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평상시에 안 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개인으로 영접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개인의 군대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밀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일 터졌어요. 큰일 터졌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딱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때가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심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경찰을 부르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든지 뭘 따라서 나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마지막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그렇게 애달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넘어가야 할 건데 이때 내가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쌓여가지고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밀실에 들어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또 주변에 또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내가 들어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밀실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아야 완벽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올바른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제가 계시 1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이었는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밀실이 옆에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밀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누구만 가졌냐? 우리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받는 그 특권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대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준 혜택들을 잘 누리고 잘 지낼 때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잘 누릴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 미안해서 제가 못 누리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박차할 때 그 밀실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고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난에 당했을 때에도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